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후에 참여하는 이 기도회 중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이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조금 오랜만에 만나는 경우라면 잘 지내셨나요? 혹은 잘 살고 있니? 라고 또 안부를 묻는 질문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부를 묻는 말도 안녕하세요처럼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와 거의 같아서 보통은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형식적으로 지나가곤 합니다. 사실 나는 지금 매우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중이지만 그렇게 잘 지내느냐는 질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 사실 잘 지내지 못합니다 라고 곧장 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죠. 안부에 이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실제 사정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네요.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잘 살고 계신가요? 잘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려면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잘 사는 것에,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삶에서의 여유로움을 말할 때가 많이 있죠. 재산이 풍족하고 또 몸이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 등 그런 사람의 일반적인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주로 무엇인가요? 돈이죠. 돈이 우리 삶에 사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만큼 누군가가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간단히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걸 뜻하기도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의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살기 위해서,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고 또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 가족의 생계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갑니다. 먹어야 살 수 있는 몸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 필수인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면 게으르지 않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가요? 겉으로 명백히 보여지는 것들로는 예배에 잘 참석하고 성경을 잘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봉사를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예배를 잘 참여하고 또 성경을 잘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누군가를 위해 봉사를 많이 한다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한다, 믿음 안에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더 들여다보면 예배를 잘 참여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일상의 삶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제가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목회자들의 범죄 소식을 신문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또는 범죄가 아니더라도 목회자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잘못들을 하는 경우도 있죠. 목회자는 성도 중에서 가장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또 비교적 기도의 자리에 더 오래 있고 또 성경도 많이 읽는 그런 직분자이지만 실제 삶은 그가 하고 있는 신앙 활동의 모습과는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적인 예이고 이러한 점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말씀 읽기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토대로 그에 따라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선택의 순간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지가 실제 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말해 준다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나 성경 읽기로 이끌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보다 삶에서 만나는 선택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며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은 갖고 있지만 사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이런 점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고 나와 또 하나님만 알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네 삶이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가 세상을 향해 나타나는 것이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이 담긴 룻기는 삶에 찾아온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과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룻기는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나요? 바로 사사 시대이죠.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말을 하듯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다들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것에 따라 이방 나라의 억압 아래 사는 벌을 받다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더니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반복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고 제멋대로 사는 삶, 동족과의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잔인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는 바로 그런 사사기에 바로 뒤이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분위기에 걸맞게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갔다고 얘기를 하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의미만을 두고 보면 양식이 풍부한 곳 같지만 이곳은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어서 이름과는 다르게 가뭄이 왔을 때는 기근에 취약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모압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어서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가족들을 이끌고 잠시 동안 그곳에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간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면 사사시대의 불순종이 룻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흉년이라는 어려움을 겪는 중에 그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서 어떤 한 가족이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방 지역에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이외의 두 아들이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지만 그 두 아들도 죽고 그리고 나이든 여인과 이방인 며느리 둘만 남게 되는 비극을 겪는 것이죠. 살기 위해 간 곳에서 생명을 잃고 또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 남자들이 죽게 돼서 남은 여인들의 삶이 매우 어려워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이 한 가정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비난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흉년은
미리 비축한 양식이 넉넉한 부자들 빼고는 참 살기 힘든 때이죠.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던 때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넉넉한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만한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서 살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야 했던 때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정도 거류하러, 즉 잠시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다고 한 만큼 마땅한 도움을 찾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해서 이방 땅에 살려 함이 아니라 형편이 나아지면 돌아오기 위해 그곳에 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단지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일탈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러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당시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마 기근 중에 모압으로 떠난 가정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누구나 상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에서 겪은 일들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때 현실적인 선택이 꼭 우리의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들이 만약 이스라엘 땅에 남았다면 잘 살았을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지만 본문은 결국 이들이 선택한 길이 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남겨진 노년의 시어머니와 두 이방 며느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계속해서 암울한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지만 그때 한 희소식이 이들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마치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느꼈을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 나오미는 자기가 두 며느리의 삶을 책임져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에게 먹고 살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며느리들을 다시 결혼시켜서 함께 살게 할 아들도 남자도 나오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며느리들을 아끼는 시어머니로서 차라리 그들이 자기를 떠나서 그들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 잘 살기를 빌어줍니다.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했지만 나오미가 간곡하게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며느리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함께 갈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말하는 것처럼 원래 있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갈지였습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공고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의 권고를 거절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르바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룻은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 하반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하면서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룻의 이 선택을 시작으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룻은 그녀가 따라 나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최선의 헌신을 합니다.
나오미의 고향에 따라가서 나오미를 부양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죠. 룻은 이리저리 이삭을 얻으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어떤 밭에 도착해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받기 위해 오랫동안 서서 허락받기를 기다립니다. 낯선 땅, 낯선 이의 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그녀의 마음에 아무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런 힘겨운 처지에서 이전에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한 선택에 조금의 후회도 없었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대담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하여도 동서였던 오르바처럼 고향에 남기로 결정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 번쯤 지나갈 법합니다. 이방인의 처지보다는 고향 땅에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을 법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런 마음의 갈등을 물리치고 시어머니를 위한 마음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성경은 룻이 우연히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룻과 보아스의 인연이 서로 닿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서 나오미와 함께 먹을 양식을 풍족하게 얻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룻이 보아스를 만난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들이 앞으로도 살 수 있는 방안으로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 룻이 살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나오미의 가정이 잃었던 그 땅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 나오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 보면 보아스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젊은 룻으로서는 이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룻기 3장 10절에 있는 보아스의 말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 자신이 나이가 많음에도 룻이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젊은 자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룻을 칭찬하는 것이죠. 보아스 자신을 선택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룻 자신이 결혼에 대해서 원하는 그 무엇이 있을 텐데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하며 헌신하는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그녀가 놓인 일들 속에서 나오미를 위한 선택과 결정과 최선을 다하면서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편 보아스 역시 그가 가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의 일꾼들을 축복하고 또 그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방 여인 룻을 환대하고 궁핍한 룻과 그녀의 시어머니를 풍족하게 채워줍니다.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잊게 할 정도로 매우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룻과 결혼해서 나오미 가정에 땅을 되찾는 일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은 그 일이 손해라며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일인가 하고 들여다봤다가 계산을 해보니 손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대조되게 보아스는 그 일이 손해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이 룻기의 이야기는 이야기 진행의 중심에 룻이 있고 또 제목이 룻기인 만큼 룻의 이야기이면서도 전체적인 틀에서는 나오미의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룻을 통해 회복되는 나오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다시 빈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신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향해 베푸시는 자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룻이 자기에게는 이방 땅 이스라엘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동서 오르바를 생각하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거나, 또는 보아스가 다른 친족처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룻과 결혼하기를 거절했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도록 기도하지만,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이뤄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룻기 이야기는 사사기를 이어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진행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했고, 또 그에 대해 바르게 응답하며 살았던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룻기의 마지막을 채우는 이 베레스의 계보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21절과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일컬어진 모압 사람,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바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는 일로 이 이야기가 귀결이 됩니다. 뒤 이어지는 사무엘서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다윗의 선조 중에 사사시대의 혼란스러운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보아스와 함께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에도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 다가왔던 선택의 순간에 그들이 결정하고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이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을, 그 놀라운 영광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때때로 선택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 무엇이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룻은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했고 또 당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자였습니다. 사회 계층으로 따지자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놓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시어머니에게 베푸시는 그 자비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이 보잘것없어서 나는 누구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곧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 차갑게 거절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것과 같은 우리 삶에서 흔히 마주하는 일들에서의 여러 선한 선택이 비록 그 결과가 우리 눈으로 당장 확인되지 않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에 볼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치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훗날 다윗 왕이 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주님의 일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바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옳고 선한 길을 따를 수 있길 바라고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좌절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길로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잘 사는 삶, 누군가의 룻과 보아스가 되어서 주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눌 말씀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내 능력의 크고 작음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의 일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중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를 만한 겸손한 마음과 견고한 믿음을 부어주소서. 나의 삶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께서 세상에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참으로 우리가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중에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주의 말씀을 향한, 모든 주의 가르침을 향한 고백이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대하는 일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임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것인지, 참으로 주님께 대하듯 행하며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저 기도의 말을 하는 것이, 그저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비춰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악함과 죄됨을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다시금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일상의 삶 속에 능력을 발하여서 우리가 빠져있는 많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며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그대로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행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그 죄악된 길로 걷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삶으로 참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 주 앞에 세워줄 수 있는 삶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께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을 터인데 참으로 우리가 그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손에 그 무엇이 들려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참으로 주께서 그 작은 삶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루세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께서 참으로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에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더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열리지 않고 깨닫지 못한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깨끗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다음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배우며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충만하여 서로를 받아들이며
또 발견하는 문제 앞에서 마음을 함께하여 헤쳐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소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함께하는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서로가 만나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계속해서 교회학교의 수련회가 진행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배우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발견하는 여러 문제 앞에서 참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우며 교회를 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를 그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특별히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참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함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갖지 못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고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예배 중에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에 우리의 서로가 만나고 격려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참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교회학교 청년부의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일 많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전에 갈등을 가지고 있던 많은 이들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용서와 사랑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와 임원들과 모든 청년들의 수고를 주께 기쁘게 받아주시고 참으로 그 자리가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되어서 나온 많은 이들이 주를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넉넉하게 건강에 세우실 주님의 일을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자신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